잠언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경고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서 함께 교절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인데, 항상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는 뜻이죠. 생각이 좀 단순해서 분별력이 없거나 아무 말이나 쉽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지혜로운 말을 믿지 않고 없인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축복하셨어요. 특히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심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그것 이외에도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유지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분별력과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말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하는 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아니요.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자신이 좀 부족함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비웃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잠언 15장 앞에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잠언 15장 12절. 자, 찾았으면 잠언 1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편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원래 거만한 사람은요, 누가 뭔가를 책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냐?
그 사람하고 오히려 교제를 단절하면 단절했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역대하 35장 15절, 16절, 17절 한 번 더 볼게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몇 장이야, 몇 장? 네,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고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니라. 계속 17절까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자를 욕하여 그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져서 안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나무와 노인과 백발나무를 궁극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대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아, 예배가 길어, 뭐가 짧아, 뭐가 불평하고 불만을 자꾸 터뜨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신의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 식구들은 예배 참석을 좀 잘 하잖아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본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읽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바르고 그 돌이켜 너희를 진짜로 삼으면 영원하라. 네, 여기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주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즉 모든 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께 나오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사상은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온갖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요,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 개와 돼지와 상관이 없는, 아니 그냥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 이야기하는 것,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본문 읽어놓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들, 자,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에게 뭐랬냐,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멸시를 나타내므로 그들은 영적 질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은 치료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뜯는 아주 강포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로 모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할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상관이 없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봐요. 예배가 길다고요? 중국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들은요, 아침에 9시부터 오면은 저녁 5시까지 해도요, 목사님 더 하고 가요. 요즘에 아예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교가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여자들 치마 길이하고 설교는 짧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요. 그 설교 20분 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서 보세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23장 10절 11절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충동하지 말지어다. 내도 그들이 구속장을 당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지난 시간 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 지게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언 23장 10절에서는 앞에다 한 절을 더 붙였어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특별히 외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걸까요? 부모가 없이 혼자 있는 고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옛 경계 표시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을 가지고 있는 밭 침범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이 옛 경계 표시를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은 불의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 양심을 더럽히는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물질을 탐하여 뺏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본문에서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향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 성경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시편 68편 5절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노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을 기뻐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어떻게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특히 고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함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자들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 고약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 고약한 버릇이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풍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성과 지혜를 앞세우고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야생의 동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아주 살벌하고 야만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도와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같이 일으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를 둘러보면 날마다 약한 자들이 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막 호소하지만 그 말을 듣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약한 자들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아픔, 애통함을 토로할 때 그거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소유를 강탈해가는 자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남의 것 속이고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는 것 결코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자, 잠언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뭔가 빼앗고
뭐 몰래 먹고 숨겨 먹고 그냥 사기쳐서 먹는 것 어떻게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먹을 당신은 어찌 모르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된대요? 모래가 그 입에 모래, 아유 이걸 먹지 말아야 될 것,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때는 후회해도 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속이고 취한 식물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짓의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갖 삶 속에서 부당하고 불의하게 얻은 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번 것, 점원이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 공공기관에서 써야 할 이런 공공횡령,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들, 더러운 이익, 불의하고 거짓된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은 속이고 취한 물건, 거스른 뭔가를 먹고자 할 때 좋은 듯 하겠지. 그리고 더러운 이 불의한 이 당장에는 내게 어떻게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마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 돈으로요 좋은 음식 사 먹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 살 때 참 좋을 거예요. 참 기쁠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예전에 잠언 강의하면서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잠언 9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도적질한 우리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네. 도적질에서 먹는 물이 어떻게? 달고 정말 물이 다를까요? 설탕 안 넣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도적질에서 먹는 게 그만큼 어떻게 달콤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떡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 이거 왜 몰래 먹는 거예요? 훔쳤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누가 보면 안 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본문 잠언 2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 입에 뭐가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참으시죠. 그리고 그 기간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멘. 다윗에게도 범죄를 했지만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너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낱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할 때 바로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예기간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나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사람이 의와 선을 행하면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지만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뭔가 소득이 많지 않아도 돼요. 잠언 1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들이 우리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불의한 것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것을 취하는 것보다 적지만 그 소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이것을 얻은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더 귀한 것이 된다. 우리는 지나친 우리 삶의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풍복을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시작.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훈, 훈계, 징계라는 가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누가 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에 내 귀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와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NS에 항상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뭔가 복 주고 은혜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실패한다고 할 건 어떡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해요? 훈계 작심하며라고 했어요. 여기 작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은요, 마음을 가져오다, 마음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나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거기다 또 하나 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기울이는 사람들 많죠. 누군가의 말을 하면 그 말에 기울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뭐가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솔깃한 이야기를 하네?
마음이 없거나 다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올바른 말 해도 어떻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환자들한테는,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요즘에 그 뭐야 자연인가? 그 프로가 유명해졌다고. 그 사람 산에 가가지고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먹었더니 뭐 암이 났고 그죠? 뭐 정신병이 났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산속에 미어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두는 것, 이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계시록에서도 7개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향해서 마음이 다 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 마음의 귀, 즉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2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참 자녀들이 참 귀한 시대가 돼서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른인지 누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가르치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뭐야? 징계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어른들에게도 훈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릴수록 교훈이 필요하고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징계는 참된 자녀 사랑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다 귀하죠. 그런데 이 귀한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사랑의 매를 틀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귀해도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매를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유명한 말이 칭찬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모두 춤추게 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너무 칭찬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이 교만의 극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과 책망을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야, 네 자식들이 그렇게 소망이 있냐? 네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너 네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그를 징계하래? 잠언 19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네, 징계하래요. 징계해야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알고 자녀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방치하면 그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훈과 징계는 자녀를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해내야 될 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이 말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반적으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미련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혜가 뭘까? 자녀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임하고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참 미련한 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이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을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입술이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련하면 미련한 것을 이야기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 입에서 지혜로운 것, 꼭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을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날마다 거짓말을 해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너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책망하라고 징계를 하잖아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누구부터 잘하라고 그래요? 아버지부터 잘하라. 아버지부터 잘하라고 그래요? 그죠? 부모부터 잘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요, 삶 속에 있어. 자녀들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내 스스로가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움이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기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오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잡이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모여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잠시 들려진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생명이요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